네, 빗속을 뚫고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오시느라고. 네. 사실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뭐가 수고예요. 사실 감사한 거죠. 네. 근데 참 수고했다고 말해야 되는 신세가 참 딱합니다. 네. 사실은 당연한 거고, 예, 영광스러운 건데. 네. 자, 출애굽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랑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네. 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신이라고 만들어 놓고 거기서 광란의 파티를 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속에서 산 위에 올라가 있던 이제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우상 숭배를 보시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겠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면서 중보 기도한 내용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자,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제 내려가라 그러면서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버리실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 그러지 않고 네 백성, 모세한테 네 백성 이렇게 떠넘기십니다. 사실 이 말씀에는 근거가 있어요. 이 앞에 보면은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내 말을 너희가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은 너희는 내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화답했어요. 도장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언약이 맺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한 것은 정면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한 거예요. 첫 번째 계명부터 그냥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상 하나님 백성 되기를 거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이 네 백성이다. 내 백성 아니다. 네 백성이다. 이렇게 떠넘기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렇게 지적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을 부패케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그래요.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리를 부패하게 만들어요. 멀쩡한 것처럼 나와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은 그 사람의 삶은 그리고 속은 부패해 있는 거예요. 자,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계속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을 내가 보니까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목이 기부스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계명에 머리 숙이기를 거부한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10절에 보면은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지 않고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표현된 거예요. 하나님이 근거 없이 또는 변덕이 많아서 이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모세의 후손으로
하나님 백성되게 만들어주겠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판을 새롭게 짜가지고 다시 시작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한테 새로운 민족의 시조가 되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모세 백성 이렇게 불리우는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만약에 이 자리에 서 있었다면 아마 아멘. 주님 뜻대로 하셔야죠. 그럴 사람 참 많아요. 자기가 뜨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안이 뜨는 거 아니에요.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세 민족 이렇게 불려지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는 딱 거절했어요. 사실 이런 제안은 모세한테는 커다란 유혹일 수 있는데 모세에게는 개인적인 야망이 없었어요. 이게 참 모세의 훌륭한 점이에요. 모세는 자기의 야심보다도 하나님의 이름을 걱정하고 200만이 넘는 동족을 걱정하는 마음이 앞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를 평가하실 때 민수기 12장 7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했다. 모세한테는 자기 모세 개인의 집, 자기 가문, 자기 집안 이거보다 하나님의 집 이것이 더 우선이었어요. 자기 집 높이는 것보다 자기 집안 높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집 자기 집안이 묻히더라도 하나님의 집 이스라엘 백성 이것을 더 걱정하고 하나님의 집이 더 높아지기를 걱정했어요. 사실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형성된들 별 볼 일 없어요. 그래 봤자요. 그들도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짓 반복해요. 그래서 또 갈아치워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때 거절하고 하나님의 집을 걱정하고 자기 동족 200만이 넘는 동족을 걱정해 준 이게 참 옳았던 거예요. 이때 자기 야망을 따르지 않았던 거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생각했던 게 너무나 옳았던 거예요. 그 덕분에 모세가 모세 된 거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11절부터 13절에 이제 모세 중보 내용이 나옵니다. 세 가지인데 이제 11절에 첫 번째 어찌하여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출애굽시킨 주의 백성한테 진노하십니까?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설득을 했어요. 12절에 보면 두 번째 중보 내용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보나마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뜻을 돌이켜서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중보 기도해요. 그래서 모세는 계속 이것은 주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계속 어필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중보 내용입니다. 13절에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이삭,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에게 계속 약속하셨던 거 기억해 주세요. 이런 말로 중보기도 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이에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하나님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으로서 이제 일단락이 됐어요. 자, 하마터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상에서 사라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중보기도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건이 무마가 되고 말았어요. 위기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이것을 역사적인 중보라고 이제 후대에 이제 성경학자들이 평가합니다. 역사적인 중보. 한 민족이 없어질 뻔했는데 살아났기 때문에 역사적인 중보라고 그래요. 모세는 일전에 르비딤에서 적군의 손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냈어요. 지금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중보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월터 윙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역사를 변화시킨다. 역사는 중보자들의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산 밑에서 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막 먹고 마시고 노는 동안에 산 위에서는 지금 자기들 위로 심판이 지나가고 있다는 것도 몰랐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알 턱이 없어요. 자기네들이 지금 죽을 운명 그리고 망할 운명이었는데 모세가 중보함으로 인해서 자기네들이 살게 됐다는 거 알지도 못한 채 그냥 좋다고 송아지 앞에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난리를 쳤어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송아지같이 한심한 것 앞에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놀 때, 송아지같이 한심한 거 숭배하면서 망하는 줄도 모르고 떠들고 놀 때 누군가가 중보했어요. 그리고 누군가의 중보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도 그런 중보로 예수를 믿게 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됐어요. 저는 제가 양가가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집에 태어나서 그냥 제가 어느 날 그냥 뿔쑥하고 예수를 믿게 된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세월이 한참 지나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예수 믿게 되기까지 저의 제일 친한 친구가 먼저 예수 믿고 걔가 열심히 저한테 전도를 했고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걔가 그냥 막 예수 믿고 막 그냥 만물이 다 주의 은혜로 보인다는 둥 풀잎에 맺힌 이슬만 봐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는데 너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정말 재수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걔를 망가뜨린 게 나는 너무나 싫었어요. 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신가? 왜 내 친구 뺏어 가시나? 왜 멀쩡한 애 이렇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시는가? 예수 믿는 게 너무 싫었어요. 교회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저를 놓고 한 6, 7년간을 눈물로 중보기도를 했어요. 저는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떠들고 놀았어요. 근데 내 친구의 6, 7년 동안에 정말 그 눈물의 중보로 제가 어느 날 그냥 덜컥하고 예수를 믿어버린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중보자 역할에 대해서 보려고 하는데 먼저 중보라는 게 뜻이 뭔가 예수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와보면 새로운 단어들을 접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못 듣던 단어 중에 하나가 중보라는 단어예요. 세상에서는 중보라는 단어 안 쓰잖아요. 교회 와서 처음 들어보셨죠? 저도 교회 와서 처음 들어봤어요. 중보라는 게 뭔가? 중보라는 것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 중간에서 연결시키는 거, 이것이 중보예요. 그럼 중보자는 어떤 일을 하는 건가? 첫 번째, 다른 사람의 짐을 지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것은 자기 개인의 위치를 벗어나서 그 사람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예요. 자기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거예요. 모세는 개인의 야망을 접었어요. 자기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됐어요. 참된 중보자는 자신이 중보하는 대상의 유익에 관심을 갖는 자예요. 자기가 중보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의 유익에 초점을 맞추는 자예요. 그 사람 입장이 되는 거죠. 모세는 사실 자기가 송아지 우상 숭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죄로부터 깨끗한 자예요. 그런데 죽어 마땅한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하기 전에 나귀를 풀러 오라고 그래요. 나귀를 풀러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나귀를 풀러 오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나귀가 이렇게 매여 있다가 제자들이 풀려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해가지고 풀어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이 나귀는 원래 예수님을 태우려고 예정됐던 나귀가 아니에요. 그냥 어느 날 이렇게 묶여 있는데 누가 풀으더니 자기를 데리고 갔어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떡 타. 이 나귀는 자기 짐이 아닌 것을 졌어요. 오늘날 이런 자기 짐이 아닌 짐을 지는 자, 바로 예수님을 태우는 자예요. 남의 짐을 지는 자, 중보기도 하는 자, 예수님을 태우는 자예요. 두 번째 중보자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해드리는 거예요. 이사야서 62장 7절에 보면은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시는 자들아, 하나님으로 하여금 뭔가를 기억나게 만들어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중보자를 가리켜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뭘 망각하시는 분이다, 뭐 기억력이 떨어지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중보자는 마치 사장님한테 딸린 비서처럼 사장이 할 일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오늘 몇 시에 무슨 약속이 있습니다, 몇 시에 회의하셔야 됩니다, 몇 시에 누구로부터 연락이 올 겁니다, 계속 상기시켜 주는, 스케줄 체크해 주는 그런 비서처럼, 중보자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말씀, 그것을 하나님께 계속 상기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중보자라는 거예요. 여호와로 기억나게 하는 자. 자, 모세가 오늘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할 때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주의 종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 즉 야곱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그들을 위해서 약속하신 거,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겠다, 그 땅을 주겠다 말씀하신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 약속하셨잖아요. 이거를 하나님 앞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하나님의 하신 약속을 상기시켜드리는 역할하는 거, 그게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게 기도지,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앞에 땡깡 부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고 그랬어요. 앞뒤 거두절미하고 또 그것만 딱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네.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나님, 내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뜻을 좀 돌이켜서 저 여자를 나에게 주세요, 좀 주세요. 그냥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땡깡 부려가는, 그게 중보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는 거는요, 주로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심판 내릴 자리에 긍휼로 바꾸시는 거, 이런 데 사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은 그들을 멸하는 거,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언약을 파괴함으로 그에 대한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서 멸하겠다고 하신 것뿐이었어요.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비 베푸는 거예요. 그럴 땐 하나님이 중보자가 서면 뜻을 돌이키셔요. 뜻을 돌이킨다는 것은 주로 이럴 때 쓰는 거지,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가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을 컨트롤하면 될 것이다, 그렇게 남용되면 안 돼요. 어쨌든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약속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 이것을 우리가 부르짖을 때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중보기도라는 것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상기시켜 드리는 거예요. 중보자라는 게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자예요. 자기 고집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자가 중보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 약속 자꾸 상기시켜 드리는 역할을 하는 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중보자의 역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해산되도록 진통하는 게 중보자예요. 주기도문에 이런 말씀이 있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너희들 그렇게 기도해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까요? 그 통로가 기도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그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 이게 중보기도예요. 그러니까 중보자는 다른 사람이 져야 될 짐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그 짐을 풀어놓는 거예요. 해산하는 수고가 필요해요. 이게 어떨 때는 그래도 쉽게 될 때도 있지만은, 쉽게 순산할 때도 있지만 난산할 때도 있어요. 굉장히 진통의 진통을 거듭해야 되는 그런 기도도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대표적인 중보자이십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서시고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이어주셨어요. 죄인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시도록 해산의 수고를 하셨어요. 진통을 겪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그랬어요. 진통 끝에 우리를 낳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셔요. 중보자의 전형적인 모델이세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하나님이 대표적인 중보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시므온, 안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계속 인생을 바쳐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예수님의 탄생을 중보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도 그런 인생을 바쳐서 기도하는 금식과 기도 속에서, 중보 속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까지 땅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거기에도 주님이 중보자를 세우시고 일하셨어요. 우리 삶의 많은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뜻이 하늘에 다 정해진 게 있어요.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누군가가 중보해야 돼요. 근데 그 중보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해산하는 수고, 진통에 진통을 거듭하는 수고 끝에 간신히 나아지는 것이 많아요. 다른 사람 대신해서 회개하고,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짊어지고, 다른 사람 대신 눈물을 흘리고, 다른 사람 대신 사탄과 싸우고, 때로는 사탄 앞에서 대신 칼을 맞고, 이런 수고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도중에 포기하기가 참 쉬워요. 중보기도 하다 보면 이렇게 진통을 겪고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다가 에이,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더 이상 못하겠다고 포기하기 딱 알맞아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정말 인내의 열매예요. 그런가 하면 중보기도는 사랑의 숨은 봉사예요.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그 뜻을 혼자 이룰 만한 능력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 우리를 동참시키기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보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보자를 그래서 찾으시는 거예요. 에스겔 22장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 백성에게 보응하였느니라. 주님이 찾으신 사람이 있어요. 중보자였어요. 찾다가 못 찾았어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행위대로 보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던 거예요. 시내산에서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의 타락이 있었지만, 모세가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하지 못하도록 막아줬어요. 그래서 진노가 넘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땅에서 사라지는 위기를 넘겼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똑같이 우상 숭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내가 그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았는데 찾다가 못 찾았다는 거예요. 모세 같은 사람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셨어요.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어요. 이것은 중보자가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보자를 찾으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산 아래 일을 가르쳐 줬어요. 지금 모세는 산 밑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알 길이 없죠.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냥 신령한 경험만 하고 좋다 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산 밑에 일어나는 일을 가르쳐 주셔요. 지금 이 백성이 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가 났다. 내가 저 백성을 멸해야 되겠다. 네 백성 네가 책임져. 난 모르겠다. 주님께서 산 밑에 일을 모세한테 알려주셔요. 왜 알려주셨을까요? 그게 중보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10절에 보면은 내가 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이제 이 사건을 나중에 모세가 회상하면서 신명기에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다른 표현을 했습니다. 신명기 9장 14절에 보면은 나를 막지 마라. 하나님이 그랬다는 거. 나를 막지 말라. 자, 나를 막지 마라.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 산 밑에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한다. 내가 저들을 멸하겠다. 싹 쓸어버리고 너를 시작으로 해서 새 민족을 내가 일으키겠다. 자, 하나님께서 나를 막지 마라 이러면서 말씀하신 거. 이게 뭐예요? 나를 막아라 이 말이에요. 중보하라 이 말이에요. 나를 막지 말라. 네. 이러면 안 돼요.
제가 이제 밑에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어렸을 때 큰 동생은 말썽을 많이 부리고 하여튼 걔는 굉장히 이렇게 사고가 기발해가지고 하여튼 야단도 많이 맞았어요. 근데 우리 그 막내 동생은 밑에 동생은 하여튼 범생 그런 범생이 없어요. 모범생. 제가 기억하기는 한 번도 맞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맞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 큰 동생은 종종 맞았어요. 그러니까 큰 동생은 사고도 잘 치고 하여튼 걔는 굉장히 기발한 애예요. 예. 그래서 한 번은 우리 동생이 또 뭔가를 또 이제 일을 친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누가 가서 회초리 가져와라 그랬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 동생이 냉큼 가가지고 어디서 또 회초리를 찾아가지고 딱 무릎 꿇고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회초리. 제가 그 다음 장면 그 후의 일은 모르는데 아마 보나마나 우리 큰 동생이 그걸로 맞고 아마 2배의 복수를 작은 동생한테 했을 것 같아. 누가 가서 회초리 가져와라 이게 진짜 회초리 가져라는 뜻이 아니고 겁주려고 하는 거죠. 너 정신 차려라 이 뜻이죠. 그걸 갖다가 회초리를 갖다 바치면 어떡해요. 하나님이 모세한테 나 하는 대로 내버려둬라 그랬어요. 나를 막지 마라 그랬어요. 그건 막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막아라 중보해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산 밑에 일어난 일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가 옛날에 초신자 때 저희 집에 정기적으로 오시면서 저를 위해서 참 눈물로 중보해 주신 고마우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한동안 하나님이 그분을 저를 위해서 붙여주신 것 같아요. 쓰신 것 같아요. 참 지금도 생각하면 참 고맙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분이 본래부터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냥 막 가는 막가파였어요. 본래는 가정 파탄 직전까지 갔던 이혼 위기에 처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시동생이 그 집안이 남편 집안이 이제 목사님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목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 가족들은 그래도 참 경건하게 잘 컸어요. 근데 시동생이 그 막내 시동생이 제가 이제 그 시동생을 잘 아는데 참 그 경건한 형제예요. 지금 이제 어느 고등학교 이제 교감생인데 그 시동생이 자기 형 가정에 이 파탄 위기를 알고는 이제 이혼 이제 직전까지 간 상황 속에서 형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형수님한테 제안을 했어요. 형수님, 저한테 딱 6개월만 시간을 주세요. 그리고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딱 6개월만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뭐 이혼 지금 하나 6개월 후 하나 그게 그럴 것 같아서 또 그 참 신실한 그 시동생이 와서 또 그렇게까지 하니 좋다고 6개월은 내가 참겠다고. 그래서 시간을 줬어요. 이 시동생이 그때로부터 6개월 동안 정말 필사적인 중보기도를 했어요.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선 자가 됐어요. 그 형님의 그리고 형수님의 짐을 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딱 6개월 만에 모든 게 다 회복이 됐어요. 그 형수님이 믿음이 완전히 회복이 돼가지고 정말 기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그 가정이 예전 상태로 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형수님이 차원이 다른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정말 기도로 사는 사람으로 바뀌는 그 출발점이 됐고 그 이후로 계속 기도하면서 저한테 와서 기도해 주는 동안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가 중보기도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중보기도로 갚으면서 살고 싶다고. 그러면서 정말 저에게도 참 이렇게 눈물로 와서 정말 이렇게 정기적으로 오셔서 기도해 주셨어요. 저도 그 중보기도에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결국은 이 가정이 러시아 그 남편이 한전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직장 내려놓고 러시아 선교사로 가서 학교도 세우고 사역을 얼마나 멋있게 잘했는지 몰라요. 그 시동생 한 사람이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는 그런 정말 결사 각오를 하고
하나님 앞에 형과 형수의 짐을 짊어지고 주님 앞에 정말 해산하는 진통의 진통을 거듭한 결과 한 가정을 살리고 결국 러시아 한 지역을 살렸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런 혜택이 왔어요. 만약에 그 가정에 그 시동생이 없었다면, 중보자가 없었다면 알 수 없죠. 그 가정은 예정대로 깨졌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디선가 헤매고 방황하고 돌아다니고 있을런지 모르죠. 중보기도라는 것은 믿는 자에게 비밀스러운 생명이에요. 교회의 비밀스러운 생명이에요. 중보기도가 없다면 한 영혼이 파멸돼요. 한 가정이 파탄이 일어나요. 한 교회가 무너져요. 한 국가가 무너져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러 가지 방면에서 서구화되면서 죄악도 서구화되고 있어요. 옛날에 남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던 일들이 우리나라 한복판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죄가 죄인 줄 모르고 합리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서구화되고 있어요. 점점 무기력해지고 텅텅 비고 사회에서 비판과 냉대의 시선을 받는 공동체가 되고 말았어요. 과거에는 우리 한국교회에 계속 밤낮 부르짖는 기도가 있었어요. 그냥 모였다면 기도, 만나면 기도, 그냥 무식하게 밤낮으로 부르짖고 산산마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산들이 다 능력봉이야. 하여튼 대한민국에요. 능력봉 없는 산 없어요. 가서 기도해가지고 꼭대기 올라가서 기도해가지고 수지 맞아. 그때부터 능력봉이야. 그럼 그 다음 사람 또 가. 하여튼 능력봉이야. 어느 산은 기도 능력봉 없는 산이 없어요. 그리고 산마다 민족재단 없는 산이 없었어요. 산도 모자라서 동네 하여튼 후미진 데는 전부 다 민족재단 그래가지고 다 허물어져간 학고방 같은 데 전부 다 십자가 그어놓고 거기 민족재단이라고 그래도 아줌마들 모여서 밤낮으로 기도하고 그랬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송아지 같은 거 허무한 거 한심한 거 갖다 놓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놀고 띵가띵가 하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몇 번이라도 지나갈 뻔했던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어도 벌써 몇 번 일어났을 이 나라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밤낮 무식하게 부르짖는 그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궁일로 바꿔주시고 전쟁을 평화로 바꿔주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나라를 위한 중보기도가 식어졌어요. 뚝 떨어졌어요. 개인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도 뚝 떨어졌어요. 별로 기도하지 않아요. 이런 때에 저는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가 이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성을 수축하고 이 나라 민족을 지키는 그런 교회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틈틈이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국가에 무슨 일이 있으면은 또 새벽기도 소집해가지고 그 동안도 보면은 청년들이 직장 가기 전에 자기 개인 기도하러 온 게 아니에요. 나라를 위해서 뜻 있는 형제자매들이 모여가지고 새벽에 기도하고 또 출근하고 틈틈이 그래 왔어요. 또 국가를 위한 기도 모임 있으면 또 저희 교회에서 파송 보내가지고 같이 우샤우샤 기도하고 우리 지난주에도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부흥해야 돼요. 누군가가 이 사명을 깨닫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이 나라를 지켜내는 그런 기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정말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그리고 한국 교회를 보면 정말 기도에 정말 위기를 느껴요. 정말 기도만이 답인 문제들이 지금 너무나 많아요. 사실 그동안 한국이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망할 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쌓여진 중보기도 덕분에 지금까지 왔고 하나님이 우리 한국과 그리고 한국교회 그 행위대로 보응하지 않으시고 심판을 지나가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다 제사장입니다. 신약 백성들은 전부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백성을 대신해서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했어요. 중보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매일 상번제 하루에 2번씩 정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향단에 향을 피워 올렸어요.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규칙적으로 누군가의 짐을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삶을 사는, 그게 예수 믿는 자의 삶이에요. 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도구는 중보기도를 말해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중보기도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다 중보의 책임이 있어요. 면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다 책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특별히 이 중보기도에 부르심을 받는 그런 사람은 갑절로 해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중보의 은혜를 입은 자고 그런가 하면 중보의 책임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중보하는 것이 정말 특권인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 지금도 중보하시는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리고 중보기도에는 상급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중보기도에 책임이 있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그렇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 가정의 성 무너진 것을 막아설 자를 찾으시고 내 주변에 누군가 지금 무너져가고 있는 그 사람을 내가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고 교회에 무너진 것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를 찾으시고 이 나라에 무너진 곳을 가로막고 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전부 다 중보자예요. 중보의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날마다 하루에 2번씩 하나님 앞에 향불을 피워서 기도향을 올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루에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교회의 짐을 지고 또는 이 나라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 기도 덕분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우연히 또는 자동으로 또는 내 힘으로 앉아있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중보 그리고 해산하는 수고 진통의 진통을 거듭한 기도 끝에 내가 예수 믿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신앙을 지키고 여기 앉아있는 겁니다. 우리는 중보기도에 신세를 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중보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설 자를 찾고 계십니다. 찾다가 찾지 못하면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는 즉 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특권과 책임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규적으로 단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또는 교회의 짐을 지고 그리고 나라의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교회나 국가의 짐을 지는 것에 대해서 무시했던 거, 외면했던 거, 소홀히 했던 거 회개합니다. 주님, 저를 중보자로 부르셨는데 저도 하나님 앞에 꾸준히 규칙적으로 다른 사람의 짐 그리고 교회와 국가의 짐을 지고 나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망할 개인이, 망할 교회가, 망할 국가가 하나님의 심판이 면해지고 하나님의 자비로 바뀌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제가 중보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중보자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중보기도가 회복되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가 구원받고 또 누군가의 중보를 통해서 구원받고 이 자리에 신앙 지키며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중보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중보자로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이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는 악하고 게으른 종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중보를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 나의 중보와 그렇지 않음이 때로는 한 사람이 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한 가정이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한 교회가 서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또는 국가가 서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는 아버지, 그런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중보의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지고, 교회의 짐을 지고, 또는 나라의 짐까지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주님의 중보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어떤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또 교회가 살아나고, 나라가 살아나는 그런 복된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내고 중보하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하나님의 제사장 국가로 끝까지 쓰임받도록 계속 중보로서 사명 감당하도록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중보 사명자들을 계속 세워주시고, 또 그런 많은 하나님의 중보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